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대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고 중에서 하나 빠뜨렸는데요. 어제 우리 할렐루야 축구 대회가 오랜만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요 두 팀으로 만들어서 KM, EM 또 유스에서 좀 이제 잘하는 친구들 우리 함께 나가서 두 팀이 싸웠고요. 어제 우승이 아니라 3위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경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영원 교수님 저 방송실에 계셔서 지금 이 트로피를 이렇게 못 들어 올리셨는데 우리 내년에는 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권위가 있죠. 이 권위가 도전받은 적 있으세요? 또 너무 좀 권위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권위, 부모의 권위에 도전한 적 없으십니까? 이 권위에 도전한다는 게요 뭐 이렇게 대단한 사건은 아니죠. 자녀들이 아빠에게 아니면 엄마에게 아빠 왜 그래? 엄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대들고 따지고 자녀들에게 뭐 말을 해도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요. 이런 게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부모님께 또 선생님께 대들고 따지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그런 것들이 일종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그렇게 대들고 따지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까? 자, 그 권위와 권세를 행사했던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이 부모에게 대들면서 부모님이 한 말이나 행동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또 마음에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대들 수 있는 거죠. 자, 권위를 인정하고 또 권위를 받아들여지는 것, 권위가 받아들여지는 것은요 결국 그 권위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권위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아니하냐, 뭐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으로 결정되는 거죠. 자, 권위를 인정하면 그 권위에 순종하겠지만 나의 생각이 옳고 나의 생각이 합당하다면, 그리고 그 권위자가 틀렸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권위를 부여하죠. 무조건적인 권위, 절대적인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또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권위, 세상 어떤 이 외부의 권위를 두기보다 자신에게 권위를 두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며 주장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권위가 충돌되고 또 대립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권위가 충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한 것이 무슨 권위에서인지, 누가 이런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따져 묻는 그 문제 삼고 있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야 할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성경은요, 이 소식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방도를 찾는 것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만이 아니었죠.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그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요,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미 의논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율법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자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안식일에 버젓이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율법에 근거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이 권위에 도전이 되고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인정하고 허락한 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일이죠. 성전에서 매매하고 또 이 환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쫓아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성전에서 환전상이 돈을 바꾸게 해주고 장사하는 자들이 재물을 가져다가 거기서 팔게 해주었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도록 보장해 준 거죠?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의 그 권위로 그렇게 해도록 보장해 준 거였습니다.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였잖아요. 수십 년 동안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유대교 절기가 되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돈을 바꾸도록 환전상을 차려주고 또 제사장들이 허가한 흠없는 재물을 드리도록 독점적인 재물 판매를 허락해줬던 사람, 그렇게 만들어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예수라는 청년이 성전에서 있던 그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환전상들의 그 상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인정해오고 허용해온 그 관행을 틀렸다고 선언하는 일종의 도발적인 선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황했겠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또 분명히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좋아하고 또 동조하는 분위기가 되자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권위에, 권세에 위협이 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이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허가해주고 뒷돈을 챙기던 그 수입원도 끊어지는, 잃어버릴 수 있는 위협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화가 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또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이 질문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는 이런 일을 할 권위가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런 질문 못 던지는 거죠. 네가 뭔데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는 이야기는요, 결국 너에게는 그럴 권위가 없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일의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질문의 목적이 있었죠. 뭐였죠? 예수님의 대답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는 그런 그 질문에 대답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렇게 하였다라고 대답했다가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신성모독죄 뭐 이런 걸로 예수님을 걸어서 죽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권위, 어떤 인간적인 이유들을 내세우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회방한 죄로 성전을 회방한 죄라고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자신들의 그 떨어진 권위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하게 하고 돈 바꾸게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어디서 이런 권위가 나온 거죠? 물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원래는 아버지로부터 이 대제사장 가문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세습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지배를 받은 후로는 그 통치자들에게 임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그 임명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의 권위, 뭐 사내들인 공회를 포함하는 이들의 권위는 자신의 혈통을 따라서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의 힘으로 세워진 그런 권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온 권위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 권위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권위라고는요, 별로 찾아볼 만한 게 없어요. 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눠온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등장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실 구세주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겸손의 왕으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던 거죠. 여러분, 성전은요, 그 궁극적인 권위가,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성전을 설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이후로 성전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로마가 다스리면서 처음에는 이 헤롯 가문, 헤롯 대왕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왕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셨죠. 자, 진정한 왕이신 주님, 그리고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해야 할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마가복음이 하고 있는 답변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보통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권위의 출처, 누가 권위를 주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구약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만민이 모여야 할 이 이방인의 뜰에 환전상과 매매하는 사람들을 들여오게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였노라. 이렇게 설명도 하고 대답해야 될 터인데 그런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내가 너에게 다시 묻는다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묻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먼저 대답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늘은 곧 하나님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대답해 봐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요, 전제가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둘 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그 권위를 갖고 있기에 하신 질문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아주 독특한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세례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뭐 결례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진을 떠났다가 이 죄의 진 안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다시 들어올 때 우슬초를 그 물에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의식은 있었어요.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이 세례가 있었는데,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유대교 신앙으로 개종할 때 그때 세례를 줬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 신앙으로 개종하면 할례를 하고 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세례를 받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요, 이 유대인들이 하던 대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개종자들이 받는 그런 세례를 받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는요, 무슨 뜻이 있냐면,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고 또 이방인과 같이 부정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요,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많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지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일부는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난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죠. 31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들의 대답을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몰라서 못하는 걸까요? 아니죠.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대답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의 권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했다가는, 아니 그러면 왜 이 요한을 안 믿었느냐,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대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백성의 분노를 살까 봐 솔직한 대답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백성의 기분을 맞추어서 대답을 하자니, 사실 그렇지 않은 자신들의 행적이 드러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변명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모른다고 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반응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반발하고 나선 거잖아요. 아니,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느냐, 네가 뭔데 이러느냐 하고 나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려 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동안 저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유익도 얻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면서 유익도 얻고 만족도 얻고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더러운 부분,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 좀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 우리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마치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둘러 엎으셨던 것처럼 강도의 소굴을 기도의 집으로 만드시려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 왕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뭘 좀 하시려고 하는데 싫다고 거부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짐짓 무시하거나 아니면 방관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오래전에 읽었던 소책자인데요, 제게 아주 큰 감동을 주었던, 마음에 떠나지 않는 작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얇은 소책자입니다. 짧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요 집으로 묘사해서, 집에 방들이 있잖아요. 그 집의 각 방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처소로 변해가는, 만들어져가는 그 이야기가 우화적으로 담겨 있어요.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요, 이 집의 주인인 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나가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기 마음의 집의 그 방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고쳐나가게 합니다. 그 첫 번째 방이 서재였어요. 이 서재는 자신의 마음의 통제실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서재를 고치는데, 이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게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은요, 주방으로 이어지죠. 주방은 우리의 욕구와 관련돼 있어요. 식욕 같은 거요.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던 그 방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내 마음의 집에 방들이 하나하나씩 있는데 앞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집 거실은 예수님과 은밀하고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바꿉니다. 내 마음의 집의 작업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방으로 만듭니다. 내 마음의 집에 있는 그 오락실은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만듭니다. 내 마음의 집에 있는 그 침실은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렇게 모든 방들을 다 바꾸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까지 모든 방들을 다 바꾸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벽장이었어요. 자, 이 벽장은요 자신의 그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넣어두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 벽장에는 예수님께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뭔가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사랑했고 나는 필요로 했고 끝까지 은밀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남아있는 그 벽장, 그 은밀한 방인 그 벽장까지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요, 그 집 주인인 나는 막 화가 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것을 원치 않았던 이 나는요, 그 벽장의 열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벽장으로 들어가셔서 그 속에서 썩고 있던 그 더러운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멀리 던져버리십니다.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고치셔서 페인트칠까지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완벽하게 수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집 주인인 나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마음의 방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쓸모있게 하고 노력해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집 전체를 다스리도록 드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그 벽장을 치우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릴 수 없으시겠습니까?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에 서도록 하는 그 책임을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너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여전히 그 집에 손님으로 계시고 그 집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자 그 집 주인인 나는 금고로 달려가서 내 마음의 집 그 문서를 가져다가 주님께 드립니다. 거기에는요, 양도 증서를 하나 씁니다. 뭐죠? 이 내 마음의 집 모든 것이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도록 주님께 그 모든 소유권을 양도하고 넘겨드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셔서 그 벽장을 치우셨듯이 그 내 마음의 집 온 집을 다스려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의 집 주인이었던 나는 이제 주님의 하인, 종이 되고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집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이야기가요, 예수님이 그 내 마음의 집 그 벽장을 요구하실 때 그 순간이요, 그때 막 주인이 화를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습이요, 이 벽장의 열쇠를 들여서 주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고치시도록 완전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따져 묻고 있었던 그 모습과 대조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나에게 대답하라 하셨던 이 말씀이, 그들이 어디에 권세를 두고 사는지, 어디에 권위를 두고 사는지를 묻는 주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며 사는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전된 우리의 마음의 방들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하실 때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혹시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고치려 하실 때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 화가 나시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내 마음의 통제실인 그 서재를 고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 고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가만히 좀 놔두세요. 내 욕망의 방, 내 욕구의 방을 주님께서 고치려 하실 때에 그때에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 거실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만들려고 할 때에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내켜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그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만 놔두시라고,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시라고 하면서 화내는 분들, 성내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정말 권위자인가? 누가 권위자가 되시기에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대답해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누가 권위자가 되시고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 그 집을 다스리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속 사람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교회 열방을 다스리실 분이십니까?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못 하신다면 지금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요, 주인 되고 권위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로 나 자신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마음의 집, 성전된 우리 마음의 집 모든 방을 깨끗하게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실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권위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